우리 함께 먼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로 9번째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강구.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 두 덩이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한 강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강구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여서 기도의 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열쇠로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하늘의 좌소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만나 뵙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드려야 되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파트죠. 바로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가 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운 것들 어떤 기도였습니까? 평화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고 그 큰 자비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의 탕감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초하여서, 그것을 기본값하여서 우리는 이제 서로 용서를 잘 해주고 용서를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용서하지 할 표정이 아니십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강구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 강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이죠. 이것부터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한다. 한 명, 두 분이십니까? 그 우물쭈물 하시는 분은 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 안 드는 분들은 다 무엇입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뭐 다 이렇게 이미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만큼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성경에 보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시험 안 하신다라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그의 노년에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준 아들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분명히 시험을 해놓고 야고보서에서는 시치미를 뚝 떼시면서 나는 시험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침에 하는 말 따르고 저녁 하는 말 따르고 우리와 같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분명히 시험을 하셨는데 또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안 하신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 그것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자,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자신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맞죠? 자,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련,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에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마치 어떤 시험입니까? 학생들. 자, 이 중고등학교, 항상 우리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참 이거 싫어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늘 싫어합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테스트? 아무도 없죠.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우리에게 넓게 봐서는 큰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 잘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숙했냐를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점검하고 입증한 것입니다. 네가 이만큼 자랐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유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죄의 덫에 빠지게끔 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영적 시험을 치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끔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시험한다, 시험하지 않는다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이 용례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하세요? 시련을 주시고요. 또 무엇을 주십니까?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유혹은 안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안다고 하여도 사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것에 넋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덜컥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암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맞죠? 교통사고가 덜컥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헷갈립니다. 사단으로부터 왔든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아니면 나 자신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당했든 간에 이런 원인 규명을 내가 한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런 원인 규명에 천착해 있기보다는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이것이 시련이든 테스트든 이것이 템테이션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원인 규명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암송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아니면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빠졌든 간에 그것이 시련이든 시험이든 아니면 유혹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 삼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손해보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에는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끔 하시는데 귀한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딸아 너희는 이 약속을 붙들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 중에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 큰 시련을 겪으셨어요. 큰 시험을 겪으셨어요. 어떤 시련이었냐면 하루는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은혜롭게 집회를 잘 인도하고 밤에 차를 운전해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었어요. 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 목사님의 차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즉시 그 차 안에 있었던 가족들 중에 아내와 딸과 어머니가 즉사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죠. 이분이 이런 큰 시련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20년이 지난 후에 이 비극적인 상황 이후에 20년 후에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제가 한 권을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인데 그분이 그때의 비극, 그때의 시련, 그 시험을 생각하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고 후에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비극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과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에 비하면 비극 자체의 역할은 실제로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최악의 비극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그 순간 그렇게 단란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사라졌고요. 자기의 4살짜리 딸이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극이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것이 거대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드라마에 그리고 나의 인생의 드라마가 더 거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에 작은 소품처럼 여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연극 같은 데 보면 나무 한 그루, 화분 하나 이와 같은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그는 굉장한 고백을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그 비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극 앞에서 하나님은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또 자신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빚어가시는 그리고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비극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음을 본인이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비극 자체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실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작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하나님은 순경뿐만 아니라 편안한 상황이죠. 역경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역량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환경은 그분의 손에 들린 연장과 같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망치와 정으로 인물을 조각하여 대리석의 감옥에서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꼭 환경이 제대로 되어야만 성숙해지거나 삶의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경과 순경, 빈곤과 풍요, 질병과 건강을 가리지 않고 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 연장이나 다 허용하여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처럼 빚으십니다. 역시 환경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제한적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할이 무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여러분 무궁무진하시다라는 것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련, 우리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빚어가실 수 있는 분. 창의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그 비극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이 시험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자라오면서 우리 목사님들께 또 다른 분들께 늘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구라였어요. 구라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신앙생활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 거 맞아요. 그것을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다른 복이 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만 이상해요. 근데 그게 구라였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되기도 해주시고요. 예수 믿어서 병도 고쳐주시고요. 또 우리의 소원과 바람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100%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에 안 써 있더라고요. 한 구절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100% 써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이 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그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 설교 우리가 잘 압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 뿌립니까? 기류에 뿌리고요.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옥토밭에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돌짝밭의 비유. 이 돌짝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여기부터 같이 읽을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한 것이니까 시험이 일어나게 된대요. 시험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상하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요? 예, 시험이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아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오더라. 우리 이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이 성취되더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해지더라. 뭐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시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에 뭐가 확 끼어 들어옵니까? 환난이 끼어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라고 그것은 100% 보장이 아닌데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말씀을 붙들면 뭐가 오는가? 뭐가 온대요?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 아유 오늘부터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좀 고려해 봐야 돼. 사기당했네.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한번 해주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만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꿔야 돼요. 아니면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명의한테 가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디로 가요? 둘 다 합니까? 물론 둘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예의상 하는 거고 어디로 쫓아갑니까? 명의한테 쫓아가잖아요. 돈도 꿔야 되는데 지금 돈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 길이 깜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라는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광야로 이끄십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동서남북이 막힌 곳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결할 도리가 없는 곳이에요. 오직
어디만 뚫려 있습니까? 하늘만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광야로 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교양 과목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이끌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뿌리를 내려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니까. 맞습니까? 자녀가 물론 부모 말 잘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조금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왜요? 내 행복은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되시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정말 그분이 생수가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문구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하면 우리는 시험하면 항상 시험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또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자, 한번 지난주에 하나님을 시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전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어. 다 이런 표정으로 나는 결백해.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 이런 표정이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누차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구를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자, 시편 78편 18절 보세요. 그들이 그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누가 누구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41절도 볼게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듭 못했어요? 시험했다. 자, 시편 106편 14절 보세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누가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지를 주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싫지만, 여러분, 하지만 학생이 시험 필요 없어요.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시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실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저 내 자존심 구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험지를 내미시는데 시험 필요 없다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광야에서 말라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광야에서 훈련과 훈육을 잘 받아서 어디로 이끌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복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순례자로서 우리를 허락하시며 이 광야에서 꿋꿋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배워야 할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배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배울 거 꼭 배우고 갑시다. 네, 꼭 배우고 가셔야 돼요. 네, 그것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왔을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험과 시련이 오면 딱 처음부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뭐예요? 원망. 왜 내게 이런 일이?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딴 살림을 차려요. 딴 주머니를 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봤는데 하나님 꼭 하나님을 믿어서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주시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살림을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이 뭐예요?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면서도 딱 집에 돌아가서는 백건 카운트 체크하고 얼마 있는가, 많이 있으면 든든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 기도를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기도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여러분 여기서 아이인데 어떤 아이예요? 젖된 아이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아닙니다. 젖된 아이예요.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잖아요. 젖을 먹여보시면 여러분 젖 먹을 때는요 어머니가 눈앞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엄마는 뭐예요? 인격체가 아니라 밥통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세상이 끝난 거야. 눈앞에 없으면 자지러지게 웁니다. 맞죠? 세상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 이게 젖먹이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습니다. 이 젖먹이가 성장해요. 젖을 떼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없어도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눈앞에 없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안 들려도 견딜만 해요. 왜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나 이런 것이 닥치면요 우리는 거기에 혼비백산에서 넋이 나갑니다. 그래서 젖먹이처럼 울어대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젖된 아이처럼 살기 원합니다. 어머니를 신뢰하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지금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부재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어김없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겠다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기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좀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악한이라는 것 추상적이잖아요. 악한 자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누굴까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실존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미, 아직,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된 날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애매모호한 시대를 성경은 광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도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이렇게 아주 판타지 소설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조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요. 또한 한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즉시 승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자마자 승천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내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큰 용, 사단과 바로 하나님 진영의 천사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높은 하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사단이, 그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내던져집니다. 여러분이 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국 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묵상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용용 죽겠지. 용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던져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이 용이 너무 열받잖아요. 그럼 누구를 잡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내 아이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내 아이를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잖아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땅에 떨어졌으니 누구를 잡기 시작하겠습니까? 예, 용용 죽겠지 열받으니까 이제 여자 찾아 산말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단이 쫓긴 거죠. 남자를 낳은, 여기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 한대요? 박해했다고 얘기해요. 계속 볼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간 거예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무엇을 통해요?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익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다음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러분 무슨 판타지 소설 같죠? 여러분 근데 그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사단이요 끊임없이 큰 용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강물처럼 토해내요? 물을 강물처럼 토해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물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럼 그 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고, 혼돈은 뭡니까? 무질서잖아요. 공허는요, empty한 거예요. 어둠, darkness예요. 이 모든 것들이 깊음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입으로 뿌어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 새 창조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에게 다시 무질서한 삶으로, 혼돈의 삶으로, 공허의 삶으로,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서 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운명을 맞게끔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삼킬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삼킨 자를 삼키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삼키려고 하겠어요? 자신의 이
목구멍에 들어오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혼돈과 무질서와 어두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깨어납시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작정하고 잘 때가 아니에요. 작정하고 깨어 있을 때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는 어느 강 주변으로 탄생한 제국입니까? 나일강이죠. 그럼 바벨론은 뭡니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타고 형성된 제국입니다. 로마도 물 위에서 형성된 제국.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건 단순히 지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은 바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제국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어설프게 마치 머리에 뿔 달고 창 들고 뒤에 꼬리 달아갖고 와갖고 무섭지, 이게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대한 권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래요? 혈과 육의 상대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상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진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영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무엇이 힘입니까? 힘하면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죠. 사단은 돈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돈의 노예로 살게끔 합니다. 하나님 거들떠보지 않게끔, 교회 거들떠보지 않게끔, 진리가 뭔지, 인생이 뭔지 이런 거 거들떠보지 않게끔 철저하게 돈으로 묶어서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또 무엇이 권세입니까? 요즘에 손에 뭐 들고 다녀요? 네, 최첨단 미디어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도 끊임없이 광고가 나오고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셀폰에서, 우리의 컴퓨터에서, 여러분, 우리 테크놀로지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혼돈과 무질서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이렇게 살아라.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시험도, 그리고 악한 자의 이 영적 전쟁도 고종상수입니다. 여러분, 고종상수가 뭐예요? 우리가 수영을 하려면 우리 몸에 무엇이 묻게 마련입니까? 물이 묻게 마련. 이게 고종상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무엇이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시험이 찾아오고요, 사단의 공격이 찾아오고요. 그럼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무서워요. 저는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면 되거든요. 저는 악한 자의 공격이고 무슨 뭐 전쟁이고 이런 거 다 싫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내가 치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으니까 안 건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 영적 수준이 대항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놔두는 것입니다. 여기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지난주 영적 전쟁을 잘 치르셨습니까? 목사님, 영적 전쟁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그 각주장,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물을 뿜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붙드셔야 돼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아무리 뿜어내도 하나님이 땅의 입을 열어서 그것을 다 삼켜버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길,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말씀 계속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눔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에 날아가는 새들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우리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쁨 네? 어떻게 하셨어요? 5만 개 맞습니다. 예. 역시 우리 장모사님 성령이 충만하시고 5만 개. 예. 5만 개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근데 그 5만 개의 생각 중에서 그 지나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둥지 트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감정의 영향을 받고 내 의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는 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적 전쟁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요거 같이 좀 나누는 시간 잠깐 갖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께는 어떤 게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을 뭐 근심케 하거나 염려케 하거나 뭐 불안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있으셨어요? 좀 이렇게. 성경 읽으니까 네. 시청보다 잘하고 그래서 뭐 걱정하는 것이나 뭐 두려워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생각은 있을 때는 어떤 것이 좀 많이 이렇게 주로 걱정이 되시거나 두려우시거나 아니면 뭐 욕심이 나신다든가 요즘만 그건 없으시고 그런 거 생각을 잘 안 해요. 머리를 많이 안 해요. 네. 근데 몸을 많이 쓰시는 거죠? 네.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어디도 8시 차가 8시 차가 그러지.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시니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TV도 무슨하고 책상 머리를 많이 안 쓰려고 알지? 네. 애들 신경을 가지고 나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냥 그래도 이렇게 아무래도 자연을 보고 사시니까 저희 그 모종 주신 거 오이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이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이제 오이로 바뀌니까 네, 아주 그런 거 보니까 참 이렇게 생명의 힘도 느끼고 열매가 깜짝으로 달라지고 네, 하루만 나고 나도 달라지거든요. 나처럼
네, 잘 자라. 자라는 것만 신기하고 힘이 들어도 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힘들죠. 네. 여름이 지나가면 여기가 한국 똑같아. 그러니까 적도가 같대요. 사계들이 그러니까 신기한 참 이렇게 생명을 보면 놀라운 거죠. 그런 하나님 일하시는. 내가 이 정도 컸는데 대나무가 두 개인데 왜 우리가 와서 왜 한나무 땅을 하나도 그걸 높은 데 올라가고 그걸 놨는데 안 돼가 그 안에다가 죽은 못된 걸 해가지고 많은 내일시간도 보이고 내가 그거야지 와인을 담아서 맛이 있잖아 술이면 맛이 없단 말이야 그거 이 액들을 놔두는데 많이 달렸어 한 나무에 한 200개 이상 달린 거야 많이 달리니까 크지가 않아 솎아줘야 돼 솎아주니까 그냥 가만히 내고 우리가 와서 예, 대화를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은 송만자는 특별히 없습니다. 안 해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은요 고종상수입니다. 악한 자가요 늘 우리에게 물을 뿜어대는 그런 영적인 각축장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격파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고백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은요 언제나 찾아오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고 영적인 각축장에,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곳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서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 그 시험과 환난의 길을 꿋꿋하게 인내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으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주옵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낭망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나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모든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들,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아버지 유혹들, 이런 것에 우리에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넋이나가 버리는 공리백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라고, 반드시 이기하실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으로 이 시험의 터널을 통과한 뒤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것에,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실력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터널을 멋지게 걸어가게 하소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감사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에, 이 정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서 하나님 걸작으로 작품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건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작정하고 괴롭히겠습니까? 누가 작정하고 흔들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악한 자는. 그러나 그 악한 자에게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풍성한 교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캔자스 지역에 길 잃어버린
백성들, 주님의 눈물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소서. 주님 이기게 하소서. 돌파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사단의 모든 괴계들, 사단의 모든 거짓된 것들, 사단의 모든 방해 공작들이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당연히 환난과 박해가 100%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박해와 환난에 아버지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 난관을 아버지는 뛰어 아버지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용의를 주님께서 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아버지 땅처럼 걸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넉넉하게 정말 풍성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방해 공작과 하나님 거짓말과 속임수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큰 복,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각축장에서 영적인 진보를 보일 때 하나님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지혜롭게 상대하게 하소서. 사단이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 유연하게 지혜롭게 미소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대처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반드시 승리하게 주님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식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시험을 이기시고 친히 십자가 지셔서 영광의 길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역사의 인물로 찾아오셔서 증명하시고 입증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